예, 한 번 더. 긍정의 믿음, 감사의 축복. 예, 긍정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겨요.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복 받는 일이 생겨요.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한 3일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지겨워서 못 살겠네. 한 100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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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으로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긍정의 신앙, 감사의 축복. 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근 아시죠? 당근. 저는 당근 참 좋아하는데 당근이 딱딱해요. 그래서 와삭와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 당근을 집어넣으면 얼마 못 가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계란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흐물해져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커피 콩알 있잖아요. 그 콩알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윽한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코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당근 같은 사람입니까? 계란 같은 사람입니까? 커피콩 같은 사람입니까? 커피 콩알만한 놈, 얼마나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파란 커피콩이 이제 처음에 딸 때는 파래요. 이거를 이제 그 뜨거운 불에다가 서서히 볶으면은 까매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갈아서 그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윽한 향기가 나와요. 뜨거운 물을 우리의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계란처럼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선생님은 그렇게 완강하십니까? 저요 원래 자수성가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무서운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내가 저 전라도 쪽에 내가 여기까지 다 내가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셨으니까 자기 법이 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혼자만? 자기 혼자만. 그래서 자기가 되면 다 되는 거고 자기가 틀리면 다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커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아서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침에 저 카페에서 커피 냄새가 싹 올라오는데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커피 냄새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다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절 행사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나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아멘하여.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맨날 그냥 교회마다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어느 목사님은 또 할렐루야도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아멘 그렇게 하는, 그게 좋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아멘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 있어요.
아멘. 어떤 교회 가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요 앞자리에 남자분이 내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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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도 너무 좀 경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분만,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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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혼자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행신 임마누엘 축복의 공동체가 이 가을에 다 같이 무엇하기로? 아멘 하기로.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집에서도 아멘. 회사에서도 아멘. 아이가 용돈 달라 그래도 아멘.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구의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 20살에 그 믿음 좋은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시집을 왔어요. 남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일찍 눈을 뜬 거지.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잘 양육을 해서 벌써 40살 초반에 벌써 권사가 돼서 40대 중반에는 기둥 권사가 됐어요. 그 교회에 아주 모든 일을 도맡아서 잘하는. 어느 부흥회 때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김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회 집에 가서 목사님, 사실 저희가 다 행복한데 한 가지, 우리 큰아이가 얘도 엄마 아빠 닮아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자매가 아직까지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콕 찔러 아멘해, 아멘해. 그래도 아멘을 잘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쑥스럽잖아요. 아멘 하기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멘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달 뒤에 누가 애를 낳았다? 그랬대요. 그분이 나셨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기도를 받아도 누가 아기를 낳게 생겼대 있어요? 아멘 한 사람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는가?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는가? 언젠가 노예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 큰 대형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옆에서 이제 축도하시려고 순서를 맡으셔서 그분 은퇴하셨으니까 축도를 주셨거든요. 앉아 계시는데 젊은 후배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후배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오늘 선배님이 계시니까 설교를 쭉 썼어요. 그래도 옆에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렇게 큰 목회를 하신 분들도 누가 뭐라고 그러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목사, 내가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멘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면,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에요. 참 저를 사랑해 주신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고장로님 사모님이셨는데 조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근데 권사님만 믿음이 있어. 아들 셋은 그냥 각자 놀아. 큰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다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만 받기도 어려운데 매달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권사님 이거 안 되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나보고 저 큰아들 이름 불러가고, 둘째 아들, 큰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는 날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립병원으로 빨리 와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갔어요. 뭔 일인가 하고 갔어요. 갔더니 막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가니까 출산복을 입고 산모가 누워있는데 배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아니 32살이었어요 그때. 아니 애 낳는 것도 좀 두려워서 우리 집사람 애 낳을 때도 내가 못 들어갔는데, 나보고 남의 집에 애 낳고선 지금 애 낳으려고 출산복 입고 누워있는데 의사 들어가기도 전에 나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게, 순종하고 가서 그 집안이 그렇게 그냥 권사님 어거지로 하잖아요. 그 큰아들이 10년 전인가요? CTS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CTS 사장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증거고, 아멘. 그리고 그 연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할 수 없었던 큰 귀한 길 예비해 놓으시고,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아멘하면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의 일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아빠와의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저절로 생겨난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왕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 저기 큰 기업의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면, 또 큰 장군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태어나 봤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난한 맏아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Say yes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다시 한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이상한 게 사랑하면 소망이 생겨요.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애가 말이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나중에 효도할게요. 전교 꼴등.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요, 제가 냉장고 앞에 서 있으면 저 뒤에서 또 얼른 그럼 제가 닫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란말이를 해도 하나만 이렇게 먹어요. 걔네들 먹을 거니까. 네,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30년 전, 우리가 32년 됐거든요. 32년 전에는 나한테 소망이 있었어요. 오빠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소망이 있었어요. 기도할게. 뭐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잘 될 거야. 될 줄로. 내가 볼 때는 별론데. 엄마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되고 말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고 알고 있는 소망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80 넘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영감탱이가 뭐라 그러냐면, 밥 안 먹어? 인장 일어나자마자 밥 먹자고 저렇게 먹고 싶으면 지가 먹든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예정을 생각해서, 따라해 봅시다.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예정을 생각해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부부가 계시면은 내일부터는 밥은 좀 해줄게요. 네. 예정을 생각해서. 왜? 소망의 확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쁘고 믿고 떠나서, 어떤 분은요, 할머니가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영감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왜 눈을 떠가지고, 눈 떴다고 화를 내? 세상에, 나는 그래가지고서는 눈 감고 일어나요, 요즘은요. 집에서 일어날 때 눈을 감고, 눈 떴다고 그러네요. 눈 떴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요즘 같은 가을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하는 생활비는 그대로니까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 서울, 인천, 경기를 24개 교구로 나누어가지고, 저는 어디에 맡았냐면, 하필이면 저 신림동, 봉천동, 저 판잣집들,
그 낭곡이라고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3,000세대가 학고방에 살아. 어마어마합니다. 예. 거긴 길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냥 집이 판잣집으로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여기가 1번지, 그러면 저쪽은 2번지. 번지수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도 복잡하니까 제가 신방 가는 날은 그 집사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갈 시간쯤에서 찬양을 하세요. 그럼 가만히 부근에 가서 듣고 보면 무슨 소리가 들려? 찬양 소리가 들려. 어려운 집인데 어려운 집마다 무슨 일들이 있냐면,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또 자식은 꼭 셋이야.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 아들은. 그래, 거의 그런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모여 있으면요, 정말 답답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가서 같이 예배를, 그냥 가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뭘 해놓냐면은 저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감자를 그렇게 삶아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집들은 계란을 삶아놔요. 제가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딱 먹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인간미가 있지, 어떻게 정 떨어지게 하나만 드세요. 그럼 하나를 더 먹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할머니가 그 다음번엔 자기네 집이에요. 그 집도 계란을 삶아놨어요. 몇 개 먹어야 돼요? 최소한 2개는 먹어야 돼. 10집 신방을 했어요. 몇 개를 먹었을까요? 계란 한 판 먹었어요. 집에 와서 방귀를 뀌면요, 우리 집사람이 썩는 냄새가 난다. 커피를 10잔 마셔. 잠도 안 와요. 흥분해가지고. 그래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재미나. 가만 보면, 그래서 제가 그쪽 신림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당 해가지고, 사당에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면 과천이잖아요. 과천 11단지서부터 12단지, 그래서 1단지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11단지, 12단지 대형 평수에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많이 사세요. 이상하게 그 댁들은 웃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오셨어요? 예배 드리시죠? 기도 제목 없으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Say yes.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고 인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신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역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의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89세가 가까워 왔는데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자,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시면 인생을 정리해야지 되겠어요? 살아보자 하고서는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정리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겠다 그러셨는데 하도 권유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쩔뚝쩔뚝 들것에 실려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침대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위로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와서 진찰하고 검진하고 뭐라 그래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일어나 걸으세요. 속으로는 어휴 89세. 이게 지금 40년 전 얘기예요. 간호사들도 약을 주러 왔다가 주사를 놓으러 왔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속으로는 아무도 안 믿었대요. 누구만 믿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만 믿으셨어요. 89세 3개월이 지나고 호전되기 시작을 해요. 6개월 만에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거룩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Say yes 하는 게 우리는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여건들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Say yes. 아멘. 이게 신성한 대답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여건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아. 못 살아. 인천에서 그 인천국제공항 들어가는 영종도 들어가는 그 인천 대교가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한가운데 다리에다가 차 세워놓고 뛰어드는 사람이 한 주간에 4사람씩 생기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당근처럼 허물어지지 말고 계란처럼 완악해지지도 말고 무엇처럼? 커피에 콩알 한 알처럼 뭘 낼 수 있어야지 돼요. 커피 콩알이 첨벙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윽한 맛을 전해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도 향내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79년 30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명제를 세웠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브라질 저 정글 속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나비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나비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날개를 하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바람이 있죠. 나비의 날개의 바람은 얼마나 약하겠어요. 선풍기 바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장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기압이 바뀌고 공기가 스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네. 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한 번이 대기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시간이 흐르면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폭풍우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러든지 안 하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리적으로 볼 때 인생에서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날갯짓이 우리의 큰 인생의 흐름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촉망받은 작은 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이 새총을 쏘다가 얘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피가 나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기절을 했어요. 왜? 천재의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슬퍼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웃으면서. 엄마,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왜? 엄마,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생각하는 머리가 남아있어요. 이 아이가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맹인들이 읽는 점자책을 읽히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시각장애인이 된 다음에 영국에서 기회를 줬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 나중에 영국의 교통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왜?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교통부 장관을 해요? 이 사람만이 시각장애인들을 런던 시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약자 편에 서달라고. 아멘. 다 잃은 것 같은데, 다 비관되는 것 같은데, 다 절망적인 것 같은데 분명히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나에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줄 놀라운 능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예가 된다. 따라해 봅시다. 예가 됩니다. 한 번 더, 예가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집에 갔는데 영감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저 왼수를 내가 40년째 보고 있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환경에 뭐 하겠다? 아멘.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지. 싫은 얘기라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불가능하고 절망되는 일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그러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